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동네 세매줄 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리에 떠올랐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위기가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기회가 되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이방 땅에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방 교회에 대한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선교 이후 초대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이게 복음에 있어서는 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의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ht어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는 하였으나 그 대상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계속해서 복음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더 나아가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가 50만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매우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아마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환난으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우연하게 이방 땅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지만, 예루살렘에서의 전도가 시작되었지만, 안디옥에서의 전도가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즉각적으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게 된 안디옥의 새 신자들을 위해 마음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파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자신을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을 악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안디옥의 성도들을 향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굳건하여서 주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의 교회는 이러한 바나바의 영적인 돌봄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 우리는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사역들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의 시작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방인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 안디옥에서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특히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바로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곳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달라지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이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추종하는 사람들의 무리의 이름이 정해지곤 하였습니다.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헤로파라고 불렀고, 유명한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을 따랐던 사람들을 가말리엘파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로마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당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생님이시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즉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삶을 채워주는 우리 말씀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말씀담 공동체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어 이방 땅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붙잡고 그 기회들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로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직분자 훈련 및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인도자 훈련을 통해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샘으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시리아와 터키를 긍휼히 여기시고 희생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시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